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은혜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것만 같았는데 우리들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고 그리고 가산이 넉넉하지 않아 곤궁한 가운데 사는데 예수 잘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풍성한 삶이란 말인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생각하면 넉넉하고 부유로운 삶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단 이런 정의 외에도 나름대로 풍성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왜 나는 못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이 맞을까? 우리는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의 정의로 성경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바른 의미의 풍성한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말씀이 의미하는 바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과 영생,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즉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멸망시키고 한쪽에서는 도둑이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멸망의 내용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멸망의 내용을 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가 누릴 영생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의미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삶에 여러 다른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요한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영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풍성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 후에 천국에 나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또 문제 가운데 살아도 다 받아들이고 영생의 축복은 천국 가서 누리고 풍성한 삶은 천국에서 살면 되지,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다음 생에서 보상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처럼 이생망이구나. 이생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꼭 이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의 영생,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과 더 그 풍성한 삶을 이야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알미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대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체를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야 된다, 경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쳤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게 하심으로 멸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히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 즉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풍성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한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삶,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안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의구심과 의문을 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만나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절하는데 교회 출석하게 되면 세상 모임에서처럼 회비 내듯이 헌금 내야 되지 않느냐, 또 교회에서 선물이라도 하나 받게 되면 그거 갚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저 값없이 받고 누리는 법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한 가지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을 거저 받아서 잘 누릴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넙죽넙죽 잘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사랑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자들, 죄인을 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시고 뭘 자꾸 갖다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걸 왜 주실까? 도대체 이걸 왜 받아야 될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안 받으려고 열심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고 저한테 뭘 주겠습니까? 저를 보고 사실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게 되었으니까 불쌍하니까 하나 주는 건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막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받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못 박아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여러분 넙죽넙죽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잘 누리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리고 잘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넙죽넙죽 잘 받아들이시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도 사랑을 잘 주고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그렇게 또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다른 자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음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이 풍성한 삶을 놀랍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희생이고 헌신이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공부할 때, 힘이 들 때 여러분 저는 곁에 있어 줄 수가 없습니다. 100분이 아프면 제가 몸을 100개 쪼개서라도 가야 돼 마땅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주님은 누구든지 아픈 자에게, 누구든지 공공하고 힘든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 좋은 곳으로 많이 갖다 주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같이 있어 주시면 됩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에 화평이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삶으로 구현해내시고 체현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한 삶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값없이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그 거룩한 사랑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성도의 사랑도 거절하고 풍성한 삶을 거절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인내함으로 계속 희생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그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잘 주고 그리고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영생의 삶,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지식들이 다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맛보기 시작했고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마치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겁고 복된 즉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성도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의 온전한 사랑의 계절에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맛보시는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